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예술품으로 고대 박물관에 잘 보존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예술가를 통하여 작품으로 남겨지고 그것들이 후대에까지 전해오는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데니스 맥기리어라는 그 작가의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와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입니다. 1장, 2장의 내용을 다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등만 하나 꺼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기 좋게 등고성과 같은 많은 선들이 뭉쳐져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커다란 물고기의 배, 고래의 배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보면 폭풍이 일어서 또 파도가 넘실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확한 사물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색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회색과 흰색, 무채색으로만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돛담배 같은 풍랑에 흔들리는 배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면 세로줄로 흘러내려가는 곳에 보면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팔을 위로 돌리고 내려가고 싶지 않은 그곳에 내려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요나지요. 배에서 던져진 그 요나가 그 끝도 없는 수월의 뱃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에, 제가 볼 때 우측에 끝에 보면 까만 네모의 박스 안에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하셨던 그 일들, 은혜로운 일들, 또 죄 지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곳에 앉아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는지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던 중에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강력합니다. 회개는 강합니다. 수월의 뱃속에 회개가 없었더라면 그 속에서 그냥 수월의 그 지옥 같은 곳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월의 뱃속에서 회개가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흉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보기 흉한 그냥 흉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것은 스티그마, 성흔, 거룩한 흔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제재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요? 왜 제재하고 가는 길을 돌이키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걸어가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뜻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막으실 때 정말 그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수월의 뱃속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산의 뿌리 같은 곳에 내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절없이 끌려 빨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연장시키고 그것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회개를 하고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로 토하니라. 요나를 토해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제재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요나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어려운 이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치료사이고 교수를 감당하는 댄 알렌더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절름발이로 인도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라는 부르심을 듣고 반대쪽으로 달아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어 배 밖으로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가 집어삼켜 우리가 섬겨야 할 땅에 토해내게 하신다. 똑같이 요나와 같이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망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달아나는 곳에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인도하신다. 우리의 도망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땅에 먼저 가 계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월 같은 뱃속에 놓일 때, 정말 끝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수월의 뱃속이 아니라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가 흔적, 성은, 스티그마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갈 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우리 요나서를 잘 알죠.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쿰, 케라, 레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할 때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지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오늘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불충과 우리의 그 불손과 우리의 그 게으름과 우리의 그 나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명이 변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은혜이지요. 너무나도 부족한데,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다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전에는 도망갔던 일어나 굼 하고 말씀했을 때 즉시 일어나서 욥바로 달려가고 다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던 그 요나가 이제는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이제 니느웨로 향하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어요. 니느웨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일어날 때 그 일어남이 그 다리만 쭉 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까지도 함께 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오직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봅니까? 일의 성과를 봅니다. 일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변하기를. 이 일 결과보다는 이 일의 과정, 그 수고로움, 그 공의로움, 정직함,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바뀌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죽고 싶은데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 참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죽음은 허락되지 않는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니 그 심령이 뒤집어진 것이죠. 그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 옆에 있는 가정이, 끔찍했던 가정이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배우자, 남편, 아내가 귀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힘들어했던 그 직장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그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소중한 두 번째 기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 은혜를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더 소중히 다루고 싶은 것이지요. 그 관계 가운데 깨어짐이 없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이미 임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두 번째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일 전에 무슨 일을 경험할지 당할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더 멀리 보면 우리의 인생이 두 번째 기회지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몰랐었는데 이제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살기로 작정하고 부족하지만 힘써 하나님을 섬기며 알아가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요나에게 허락됐던 것처럼 그 두 번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에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모든 것에서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많이 아끼시고 더 많이 관용하셔서 이 두 번째 허락했던 이 기회를 놓치는 그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은혜를,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에서 그 순종의 자리로 가고 그 순종의 자리에 니느웨의 그 많은 생명들과 그 짐승들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많은 사람들을 어찌했습니까? 살려냈습니다. 작지 않지요. 너무나도 크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두 번째 은혜를 요나와 같이 꼭 붙드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명의 자리로 이어졌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패의 자리로 놓였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사명의 자리로 다르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이게 약하니까 이것을 조금 감하고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더 열심히 하게 할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그 사명이 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좀 덜어내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것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더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없는데 이것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없는데 이걸 좀 바꿔주시면 우리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시고 빼시지도 않고 처음에 주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유지시키십니다.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환경 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전부를 다하고, 그러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요만큼을 다 못 드리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닌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데 내 것 요만큼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일에 관심을 두지요. 하나님은 일이 아닌 그 일을 하는 사람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요나를 다른 요나로 바꿔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니느웨 프로젝트를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연약한, 불순종했던 그 요나를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요나서에서 니느웨보다도 요나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넓이, 사역의 깊이, 사역의 질, 내용, 그 위대한 위협,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주변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놓인 곳, 우리가 던져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평화가 싹트고 열매 맺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3절에서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가서 전하기는 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짧은 시간에 단지 5마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짧고 어쩌면 무미건조하게 그것을 외칩니다. 요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그 정치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잔혹함과 그 포악함을 대내외 정책으로 삼고 있는 그 민족이 아수르, 니느웨가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공포와 잔혹함을 정치로 삼고 있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이 제국, 이 얼마나 악한지를 역사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나보다 한 세기 전에 살았던
아슈르 나르시팔이라는 그 2세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한 왕들의 그 군사작전을 적어놓은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엄청난 학살을 일으켰다. 파괴했고 허물었고 불태웠다. 그들의 용사들을 포로로 잡았고 그들의 성읍 앞에서 말뚝에 꿰었다. 3,000명을 죽이고선 또 많은 포로를 잡은 전투에 대해서 또 기록을 남깁니다. 많은 포로들을 불태웠다. 살려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손목을 잘랐고 일부는 코, 귀, 손가락을 잘랐다. 많은 군인들의 눈을 뽑았고 그들의 젊은 남녀들을 불태워 죽였다. 그리고 반역했던 그 신하들의 그 인피 가죽을 벗겨서 성에 널어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온 땅에 대한 나의 승리와 힘을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했다. 이 포악과 이 잔혹함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갔으니 그 니느웨를 향하여 요나가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도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포악했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던 이 말씀에서 무너지리라 라는 그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너지리라 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파괴되다,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쓰는데 파괴되다 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집히다, 바뀌다, 변하다, 돌이키다 라는 중의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무너지리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리적으로 니느웨 성이, 강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살고 있는 이 포악한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니느웨의 물리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그 영적인 내적인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우리 다음 절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을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왕자, 그 화려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땅의 제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왕복이 아닌 그 힘든 옷, 베옷을, 그 힘든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정성을 갖고 전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니느웨를 통하여 선포하게 한 그 선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그 말이 더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제 악한 길과 그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왕과 그 대신들은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러나고 다 금식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지적으로 아니까 회개의 자리에 놓이는데 짐승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금식을 하면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용서해 줄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바라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지요.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회개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우리를 안아주시겠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게 보혈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말 혼돈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화평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왜 그토록 사악한 니느웨에 긍휼과 자비를 내리셨나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회개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참된 회개의 능력이 어디 있음을 본보여 주시려고, 그렇게 그 죄악된 사람들에게, 그 죄악된 멸망할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악한 땅 니느웨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라크의 그 모술 지역 옆에 그 IS가 주둔했던 그 땅, 그곳이 니느웨일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 세상의 모든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는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악한 땅에,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의 은혜의 시간, 두 번째의 기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전하면서,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몸만 일어나지 마시고 마음도 함께 일어나셔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나의 죄지음이, 우리의 죄지음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능력보다 작으니 하나님 용서하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목하시며 당신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을 아버지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그 평화를 얻고 누리고 주변에 흘려보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